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오는 것이 더 나으니라. 아멘. 다시 우리 신약성경 예수님의 생애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까지 말씀을 들었나 우리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작년 1월부터 계속 전하고 있는데 아직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크게는 두 가지 사역을 하셨죠. 사람을 고치시는 사역,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사역, 치유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 가르치는 사역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 계속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가 성경에 많은 말씀이 나오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크게 5가지의 설교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5대 설교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했던 때 했던 설교, 이게 예수 제자 파송 설교인데 이것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 비유,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그때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설교가 뭐냐면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님의 네 번째 설교, 천국 백성들인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 그리고 누가복음 9장 46절 이하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공통된 주제가 있어요.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 말씀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가에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제자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사건을 다룰 때 어떻게 다루냐면 논쟁이 벌어진 장소가 어딘지 말씀하잖아요. 가버나움에서. 그죠? 그러면 누가 크냐에 대한 화두를 꺼낸지도 말씀합니다. 누굽니까? 제자들은 입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들 서로 토론했던 게 뭐야?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마가의 시각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9장 46절을 보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며 변론이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는 아무런 전후 정황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논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마태는 그 장소가 어디에서 물었는지에는 언급이 없고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 가면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서 똑같이 이 사건이 나오지만 미묘한 차이로 그 표현의 차이들은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 봐야죠. 왜 갑자기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큰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을까? 여기에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8장 이전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 왜 이들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붙었을까 이해할 수 있겠죠. 대충. 그 첫 번째 배경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갈 때 뭐 전대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 뭐 이런 거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이 제자들이 나가서 굉장히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일으켜요. 아픈 사람도 고치고 막 귀신도 내어 쫓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그들이 이제 행한 후에 이들 마음속에 아마 내가 12명의 제자 중에 내가 저 제자보다는 내가 좀 능력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병자를 고치더라도 예를 들어서요. 어떤 제자들은 감기 걸린 환자를 고쳤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환자는 암 환자를 고쳤어. 누가 더 세요? 능력이. 암 환자를 고친 제자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속으로 내가 쟤보다는 좀 세겠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제자들 사이에서 갑자기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그 배경을 살필 때 제일 먼저 아마도 그때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그들이 행했던 능력 때문에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이런 논쟁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배경이 있습니다. 변화산의 경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딱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몸이 변해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이 만나는 것을 이 제자 3명이 봐요. 이건 굉장히 신비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참 이상하신 게 이왕 보여주실 거라면 12명의 제자 다 데리고 올라가서 보여주시면 되는데 딱 3명만 데리고 올라가서 이 3명이 유일한 목격자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제자들 사이에는 이 3명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우리는 그거 본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우월의식, 특권의식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일들을 계기로 해서 누가 높은가에 대한 논쟁이 이 제자들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배경이에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 사이에 벌어진 이 논쟁은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점입니다. 꼭 누가 뭐 자신의 우월함이나 특권을 내세워서가 아니라 상대적인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 때문에 누가 큰가 작은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서울에서 아주 큰 수만 명, 수십만 명 목회하는 대형교회 목사님, 메가처치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자기 스스로 나는 목사들 중에 대빵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목사님을 바라볼 때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시고 좋은 대접받는 목사님을 바라보는 저 시골교회 목사님들 말이에요. 그 시골교회 뭐 노인네들 몇이 앉아놓고 그렇게 설교하시고 하시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목사님들 눈에는 그 대형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생각할 때 아, 나는 루저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분은 큰 목회자고 나는 지지리도 못난 목회자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신학대학 나오고 똑같이 목회하고 똑같이 안수받고 이게 목회하는데 누구는 뭐 저렇게 멋있게 목회하는데 나는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뭐 나는 최고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어떤 상대적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 때문에 누군 크고 누군 작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비즈니스를 크게 하니까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는 나는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식들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의식들이 우리 잠재 속에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이게 노골적으로 드러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잠재되어 있는 것은 맞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어쩌면 일상적인 삶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리키고 싶어 하셨던 포인트가 뭔가라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뭔가. 예수님은 이미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서 만들 수 있는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네 번째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오늘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3절을 읽어보시면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니네 천국 못 들어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다 큰 어른이잖아요. 그 다 큰 어른 보고 뭐 다시 애가 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린아이들처럼 천진무구한 그런 감성을 가지라는 뜻인가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본질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순진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애들 안 순진합니다. 애들 영하잖아요, 그죠? 못돼 빠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가끔씩 이게 짤에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근데 깐단하게 있는 그 동생 엄마 몰래 탁 때리고 도망가는 애 있잖아요. 그게 어디 순진무구해. 못돼 빠졌지. 어린아이의 같으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본질이 뭐냐면요. 연약성입니다. 연약성. 순진해서가 아니고 부모를 의지하지 않으면 혹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잖아요. 따라서 어린아이 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실천적 고백이 있는 삶,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애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애처럼 순진무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적인 삶을 사는 자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고백적 삶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크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물음의 진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 부인이 없잖아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이 누가 크냐는 말에 그 뉘앙스에 깔려있는 뉘앙스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말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은 그 천국 백성들이 살아야 될 이 땅에서 삶은 누가 크냐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작은 자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춰 살아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누가 크냐? 사실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어요.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누가 더 성공하고 누가 더 좋은 대학 가고 누가 더 좋은 직장 다니고 사실 우리는 늘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크냐의 어떤 삶에 초점을 맞추면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내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항상 높은 곳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높은 곳을 내가 올라서야 되기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투쟁하고 쟁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남을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커야 되니까 때로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저 사람을 상하게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야 하니까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양심에 거스리는 일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내가 남보다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목사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살아요. 다. 반면에 작은 자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일단은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타인 중심으로 살게 돼요. 그리고 높은 곳을 안 봐요. 낮은 곳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섬기며 살게 돼요.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합니다. 높아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상처를 줄 일이 별로 없어져요. 그죠?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삶을,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들은 누가 크냐 이렇게 살면 안 돼. 낮은 자를 보며 살아.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고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사실은 더 읽어야 되거든요. 쭉 더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에서 제가 6절밖에 안 읽었지만 말씀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누가 크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이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비유로 말씀을 시작했어요.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다. 맞죠? 이게 이제 결론이 났어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야 라고 하는 명쾌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마쳐야 되잖아요. 끝나야 되잖아요. 결론이 났으니.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결론을 딱 맺지 않고 또 다른 주제로 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6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껏 누가 크냐에 대한 말씀을 받고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답을 하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작은 자가 나오고 실족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 이후로 계속 읽어보면요. 실족하지 말라는 말씀 계속 나와요. 누가 크냐에 대한 주제로 시작한 말씀이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의 흐름을 잘 읽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주제와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는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첫 번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스칸달리세라고 하는 말, 이 넘어뜨리는 말, 넘어뜨리다, 시험에 들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크냐의 결론이 뭐라 그랬죠? 누가 크냐의 결론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이게 결론입니다. 맞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만약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게 정답이면 그러면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내 자신을 낮출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를 낮추는 거? 뭐 내가 무조건 뭐 굽신굽신하면 되나? 아니면 무조건 예스맨이 되면 되나? 아니면 내가 그냥 소위 말하는 겸손을 떨면 되나?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결론인데 그러면 자기를 낮추는 것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 답을 우리가 찾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그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기를 낮추는 방법이 바로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크냐에 대한 말씀을 작은 자와 실족함으로 연결시킨 이유, 자기를 낮추는 것의 가장 온전한 방식이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것 이꼬로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는 것. 이게 자기를 낮추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인데,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보다 약하고 낮고 없고 부족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지 않고 넘어지게 하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고 고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들었던 예 같은데, 우리 교회 짓고 한 2년쯤 지났을 때 그 마선협이라고 있어요. 마닐라 선교사 협의회 준말이에요. 그 마선협 이제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회의를 하는데 우리 교회를 제공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 다 와서 이제 여기서 한 60명 좀 더 됐는데 회의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음식 대접을 하자 그래가지고, 아마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한국에서 노회 같은 거 하면 목사님들한테 개고기, 보신탕 이런 거 옛날은 대접했거든요. 워낙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못 먹고 막 병 걸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보신탕을 많이 드셨어요. 이게 일종의 약간 전통처럼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도 그때 뭐 오건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보신탕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보신탕을 다 대접을 했습니다. 60명 넘은 선교사님들이. 회의 마치고 이제 잘 드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그죠? 선교사님 대접하고 또 잘 먹고 인사하고 좋은데, 한 2명 선교사님 사모님이 주방으로 들어오셨대요. 저는 모르는데 오셔가지고 우리 수고하는 집사님 땀 뻘뻘 흘리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집사님들은 아이고 잘 먹었다고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한인교회는 선교사들 섬겨야 돼, 이러라고 한인교회가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좋은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섬기겠다고 여러분들 그 보신탕을 만들려면 그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딱 얘기해 가신 거예요. 나중에 회의를 하는데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제 이런 데는 안 하겠다고. 그때부터는 교회에서 그들을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해. 마음이 일단 실족됐잖아요. 마음이 상했잖아요. 근데 제가 믿기로는 아마 분명히 그 사모님들도 그런 의도로 우리를 연맥이려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우연히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왔을 텐데,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마음이 상한 거지. 실족한 거예요, 이미.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도 선교사님이라고 하니까 목회자들이고 뭐 주의 종이고 그래서 섬기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그 말 한마디로 싹 다 없어진 거예요. 아마도 우리 일상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의식하지 않았는데 내 말이나 행동이나 반응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족하게 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마음의 문을 닫거나 관계가 끊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간에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조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자맷돌, 이렇게 손으로 가는 맷돌 말고 소가 돌리는 연자맷돌 있잖아요. 얼마나 무거워요. 이게 로마의 사용법 중에 하나예요. 십자가형도 로마가 이제 실행했던 사용법이었지만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도 사용 제도의 하나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죽느냐 하면 주로 이제 폐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 아들이 부모를 죽였다든지, 아니면 삼촌이 조카를 강간했다든지, 이런 일 있잖아요. 이런 폐륜적인 어떤 그런 범죄자들에게 혹은 반사회적인 범죄자들에게
주어졌던 사형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목에 걸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거. 그건 죽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끔찍한 형벌, 이 끔찍한 죄를 지은 자들에게 주는 이 형벌과 작은 자를 실족케 하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누구에게 상처를 줬어. 이게 내가 이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죽을 만큼 큰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7절 말씀을 보시면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아셨던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다.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족해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누군가 나 때문에 실족했다면 내게 화가 임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거 얼마나 빡빡한 말씀이에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이루면서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멀리 안 나가도 부모 자식 간에도 무의식 중에 상처를 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부모도 자식에게 상처를 주면 반대로 자식도 부모에게 말 한마디, 반응 하나, 행동 하나가 어쨌든 상처가 될 수 있거든. 부모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맞잖아요. 그것도 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삶을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의도치 않아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화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빠져나갈 군형이 없잖아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키기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정말 우리는 자나깨나 어떤 순간에도 누구를 이렇게 어떤 시험에 들거나 어떤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살아야 되는가. 그건 여러분들 완벽한 사람이죠.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의도는 그겁니다. 우리가 극도의 예민함과 조심함으로 사람들을 배려해서 선과 의와 진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마음 상하게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할 수는 있지만 극도로 그것에 신경을 쓰라는 얘기예요. 극도로 예민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사람이 상처 안 받게, 그래서 의를 떠나거나 선을 떠나거나 진리를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한 말과 행동과 반응, 모습 때문에 교회를 등지거나 복음을 거부하거나 시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아주 예민하게 그리고 조심해라.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막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들은 사람을 세우지는 못할지라도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나 때문에 사람이 넘어지고 저 사람 신앙생활이 안 된다면 하나님 그 책임 묻겠다는 얘기니까. 이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누가 크냐가 아니라 작은 자, 작은 것, 낮은 것에 맞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크냐라고 삶을 살면 항상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실족해 하는 일을 만들어내요. 더 많이. 왜? 내가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초점이 낮은 자로 향하면 그 실족해 하는 일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살면 한 10가지 정도의 실족함을 만들어낸다면 내가 낮은 자를 위해 거의 초점을 맞추고 살면 한 1개 정도밖에 안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백성이 살아야 될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실족함은 교리보다도 더 무섭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리보다. 네.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다 유익하진 않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뭐 제사상에 올라간 고기 그건 고기야.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먹을 수도 있어요. 다 가해요.
근데 어떤 믿음 약한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이 그 제사상에 올라간 우상 제물에 올라간 고기를 먹었네? 그것 때문에 실족할까봐 나는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옳고 그름보다 더 사실은 중요한 게 이 사람을 실족시키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 생업의 터전에서, 또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또 우리가 사는 이 교포사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부리는 종업원이 필리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작은 자잖아요. 나보다.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작은 자에 나를 맞추면 살아야 돼. 내가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어쩌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필리핀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내 가족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모쪼록 이번 한 주고 작은 자를 향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천국 백성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첫 번째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누가 크냐에 대해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삶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그래서 마음 아파하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다시 한번 보았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하고 이제는 낮은 자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